여러분 혹시 프랑스 가보셨습니까? 프랑스 가본 사람 아직 없군요. 네, 저는 프랑스를 안 가봤습니다. 네, 프랑스를 언젠가는 갈 일이 있지 않을까 상상만 하고 있는데, 네, 상상은 현실이 될 줄로 믿고, 언젠간 프랑스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먼저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프랑스에는 참 볼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아마 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참 유명한 관광 명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 작품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한때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었던 한 그림이 있습니다. 독일 화가 모리츠 레츠의 작품으로 알려진 더 체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 갔죠? 네. 이렇게 생긴 작품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예, 체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독일 화가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사람이 체스판에 앉아서 같이 체스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에 담은 작품입니다. 근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아주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체스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에는요, 체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지만 또 다른 이름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바로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체크메이트 상황에 놓여서 저렇게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체스판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다음 수에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다. 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었던 그 청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체스판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이 체스가 체크메이트에 걸려서 이미 끝난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체스 선수가 이 체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체스 플레이어가 이 체크메이트로 알려진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체크메이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림의 제목처럼 체크메이트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체스 선수가 다시 한번 체스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아직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체스 선수는 발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체크메이트로 알려져 있던 이 그림은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체스 플레이어 또는 체크메이트로 알려진 그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체크메이트 상황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난감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헤쳐나갈 방법이 있고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더더욱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때가 참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체크메이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체크메이트 상황 속에서 아직 남은 믿음의 한 수를 발견했던 성경의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체크메이트의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우자니 자기가 질 게 너무나도 뻔했고요. 그렇다고 블레셋과 지금 전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 왕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체크메이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등장한 믿음의 한 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한 수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체크메이트인 줄 알았던 그 상황을 승리로 역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체크메이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수를 둘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상황도 체크메이트 상황 가운데 믿음의 한 수를 발견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또한 체크메이트 가운데서 믿음의 한 수로 승리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한 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믿음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선포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부활로 이어지는 산 소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하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허무하게 사라지겠구나, 끝임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체크메이트가 아니라 아직 남은 한 수, 부활에 의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그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하심이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집어 놓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 한 수로 인해 체크메이트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온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체크메이트 같은 절망과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한 수를 보여주심으로써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인데요. 그 한 수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본문의 말씀 구체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요,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소망은 어쩌면 살아있는 소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희망을 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낼 수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모든 소망이 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게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굳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굳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죽은 소망이고 살아있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일장충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자성어인데요. 일장충몽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바탕 봄날의 꿈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은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것 같은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피었던 꽃잎은 떨어지고 봄날의 따스함은 어느덧 무더운 더위로 변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씨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장충몽이라는 말의 뜻은요,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도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충몽이라는 말은요, 인생의 꿈과 소망은 피고 지는 꽃과 같아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또 금방 지고 떨어져서 없어지는 소망이라는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고 살아있다가도 금방 지고 마는 한순간의 소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장충몽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아름답게 피어나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산산이 무너져 내려서 헛된 소망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며 의욕까지 무너뜨리는 소망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살아있지 못한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보여주신 복음의 소망은 죽음이라는 절망도 이겨내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거고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찬이가 얼마 전에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버클리, UCLA, 샌디에고 줄줄줄 떨어지니까 어때요? 막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현타가 오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산산이 부서지고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소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소망은 그러한 절망도 이겨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것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요,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 소망이 무엇보다 우리의 거듭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활은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서 그 뜻이 다시 일어나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또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다시 태어남 또는 다시 시작함이라고 하는 공통된 의미를 나누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될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승리의 사건이었음을 고린도 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진짜 살게 될 소망을 갖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개선되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전혀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갈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없애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썩지 않는 유업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새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한 묘사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업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워질 수 없다,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로 보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절대 망가지지 않고 더러워질 수 없으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주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새롭게 하신 이 은혜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새롭게 됨은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신실하게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심 없이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하신 유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가치관을 영원히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체크메이트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무너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며
자포자기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남은 한 수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저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부활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한 승리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가 넘쳐나는 부활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